우리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삶에 대해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그의 아들 야곱보다 실은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는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이 3부자의 이 인생이 시간적으로 서로 겹치죠. 시간적으로 서로 겹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 또 정확하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이삭의 생애, 또 야곱의 생애,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된 부분, 이삭을 중심으로 기록된 부분, 야곱을 중심으로 기록된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전반부까지는 대략 한 13장 정도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고, 그리고 25장 중반부, 26장 전체, 그리고 27장에 또 전체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27장이 이 3장 정도가 이삭의 생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장까지 대부분은 이제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생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이 유달리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분량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 어느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보았고 앞으로 야곱을 보겠지만 이들의 인생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담겨 있었고, 특별히 이삭이라는 인생 속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예표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삭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분량, 3장 정도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짧은 공생의 3년이라는 그 기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사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나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던 신앙 스토리가 내게도 많이 있는데, 나도 내 아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했던 신앙 스토리가 나에게도 있는데, 후대의 신자들에게 충분히 도움 줄 만한 내 인생의 신앙 스토리가 내게도 많이 있는데라는 말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여러분 180년 동안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 스토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는 모태신앙이었고 18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신앙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서 여러분, 성경은 이 이삭의 그 신앙 여정을 딱 3장으로 요약합니다. 딱 성경 3장으로 할애함으로 마치 그가 이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 3년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신자는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존재이고, 다른 이들의 시선을 나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성경 중에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은 것도 사실 이 구절 때문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처럼 자기를 좀 감추고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인생이 되라는 의미로 이제 세례 요한에서 요한을 따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이루었고, 내가 이와 같이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학교 다니는 이유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알바하는 이유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직장 다니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미술관에 어떤 작품이 있어요. 그 미술관의 작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작품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지 그 작품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작품을 만든 그 작가의 위대함, 그 작가의 솜씨, 그 작가의 능력을 이 작품이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자기 이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남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토록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무엇과 그 누구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분의 영광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무엇과 그 누구가 나 자신, 그 내 영광, 내 가족의 행복과 만족만에서 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또 발견함으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삭의 생애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2세대인 이삭의 삶을 어떻게 또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전반부를 보면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1세대인 아브람 때에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온 그 땅에 첫 흉년이 크게 들었는데, 지금 믿음의 2세인 이삭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도 그의 삶에도 또 그와 같은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첫 흉년이 들었을 그때 믿음의 1세대였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 후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에 대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얻고자 했던 불신의 죄를 범했고,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고 내려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 보호하고자 자기께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불신의 죄를 범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2세대의 이 이삭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믿음의 1세대 때 있었던 그 똑같은 흉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므로, 지금 성경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 똑같은 흉년이 지금 믿음의 2세대인 이삭의 때 일어났는데,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때 과연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는 과연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의 복을 이어받았는데, 그는 모태신앙인데, 그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인데,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떠날 것인가?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죄를 범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물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기대감이 없지만, 모른다 생각하시고, 과연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6절과 7절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믿음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고, 또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왔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저희 두 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무엇 때문에 놀래냐면 저희 두 아들의 행동과 말 속에 저의 죄악된 행동과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선한 것은 가르쳐도 잘 안 닮아요. 쉽게 안 닮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선한 것은 쉽게 안 닮아요. 근데 안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죄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은 고스란히 그냥 자연스럽게 담아내는지, 그런 것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다르긴 했어요. 부전자전이긴 했는데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삭은 애굽으로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아버지는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이삭은 애굽까지는 안 내려가고 그랄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근데 이삭이 애굽으로 안 내려간 것도 누가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안 내려간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면 이삭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굽으로 분명 갔을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다라는 겁니까? 그도 사실은 애굽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나일 강으로 인해서 늘 먹을 것이 풍부했던 그 애굽 땅으로, 그도 먹을 것을 구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처한 상황은 똑같아요. 흉년이라는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과 지금의 이삭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았지만 그는 이제 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초신자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도 못했던 어떤 면에서 초신자의 상태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태의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죽기까지 75년 동안 아브람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기적적인 출생, 그리고 그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에 대해 이삭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풍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를 답습하고 있다는 건, 이건 그냥 부전자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성경은 이 믿음의 복을 이어받았다, 우리가 25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고 언약의 복을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복을 강조하면서, 이삭은 바로 그 복을 이어받은 자인데 그 복을 이어받은 그의 인생의 시작점이 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아무나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애굽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애굽까지 내려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도 이 약속하신 이 전에 모일 수 있었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삭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적 체험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삭이 많아요? 우리가 많아요? 이삭이요?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많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이삭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 66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삭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성취를 직접적으로 이삭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약속으로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흉년이 이런 흉년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도 모든 관심을 두고 애굽과 같은 세상을 또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을 행하는 어떤 세속적 가치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를 고민하고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만날까를 씨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후자 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돌아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또다시 세상을 쫓아가고 또다시 나의 꾀를 통해 살아가는 이 죄가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답습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질적인 영적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고질적인 있는 문제, 이 영적 건망증, 영적 교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 영적 건망증,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인 양,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착각하는 이 영적 교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 아브라함이 이룬 모든 재산을 이 유산으로 이어받은 이삭, 여러분 이삭은 시작하면서부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었으면 너는 그걸 얻을 수 없었고 너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 너는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이삭에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대가 무엇인가?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흉년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인됨, 하나님의 붙들심이 없으면 나는 또 죄에 넘어지는 죄인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우리 인생의 흉년, 즉 고난이라는 무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믿음의 훈련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 40년 기간 속으로 몰아가시고 인도하신 것,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의 죄이지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들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낮추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인지를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낮추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늘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우게 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우리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힘으로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마시고 안전하게 이들을 인도해 오시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너희는 떡으로 사는 존재,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옷에 구멍도 안 나고 발에 물집도 안 잡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이 고난의 여정이잖아요.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넘어지는 죄인이구나.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 차원으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의 목적은 같아요. 그 모든 고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과 약함, 실패와 넘어짐, 고통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 자기와 고난 당한 후에 자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자기는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나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그냥 인생이 탄탄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냐면,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냐,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냐, 내 힘으로 충분히 세상은 살만하구나, 내 지혜로 충분히 살만하구나, 내가 번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하구나라는 교만한 생각이 그 안에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그릇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수렁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이 시편 기자가 결국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던 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진실되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잘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이 동의는 하기 싫다라는 건 알아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차질이 없이 그냥 순탄하게 척척척척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정말 좋을까요?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안 속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셨던 분들 많이 봐왔지만 안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된 아담을 보세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된 아담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뭘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고난은 조금도 없고 모든 것이 공급되고 충족한 그 환경 속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된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물며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인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주어진다? 괜찮은 사람도 안 괜찮아집니다. 그게 지속되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또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우리 인생의 흉년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데려가십니다.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이 믿음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첫 스타트를 끊는 이 시점에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그 흉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으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흉년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이룰 거다.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룰 거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흉년 속에서 이삭이 뭘 배우게 됩니까? 두 가지를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패역함, 죄인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의 죄인됨을 보면서 동시에 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이삭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삭 안에 더 단단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붙잡아야 되고 의지하는 분이구나라는 이 믿음이 이삭 안에 이 흉년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누구이죠? 욥을 인생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이 고난을 받은 사람은 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욥의 인생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남겨져 있는 아내가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아내가 하나님도 욕하고 욕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아내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욕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또 견디기 힘든데 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속을 팍 긁어놓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지. 욥은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막 속을 또 긁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있었던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그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신앙이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자랑할 만큼이에요. 내 종 욥을 너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의 신앙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그의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믿음의 단련장에 욥이 들어가서 믿음의 트레이너이신 하나님의 훈련과 지도를 받다 보니까 욥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그래도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이 훈련을 해보니까 욥이 알게 된 겁니다. 내 믿음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내 믿음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 욥은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 신앙이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구나. 그저 교회에 앉아서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구나. 이 고난의 훈련장에서 욥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신앙,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난 속에서 그의 믿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고난 속에서 그의 신앙이 자라가고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근력이 키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 복을 받게 되는 내용, 이삭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원인이 오늘 5절의 근거에서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답습하고 있는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이삭이 아버지처럼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말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동의가 안 됐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치 다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처럼 이렇게 왜 말씀하시지? 이삭도 어쩌면 동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아브라함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걸 지금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수했냐? 그런데 너가 본 대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결말이 어떠했냐? 결국 너를 제물로 바치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순종했던 것, 너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지 않았냐?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어냈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올 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 너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 내가 너와 또 아브라함처럼 함께하면서 내가 너 안에 만들어낼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는 나를 붙들어라. 너는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 너는 다른 걸 붙들지 마라. 너는 나만 붙들어라. 나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들어 이삭에게도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순종처럼 내가 그 자리로 데려갈 거다.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나만 붙들면 된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훈련하고자 하시는 고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그 고난 속에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트레이너이세요. 여러분, 트레이너들이 운동기구를 먼저 하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몸소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트레이너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고난 받으러 오셨어요.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 그분이 몸소 고난을 체험하심으로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는 이 책, 원제목은 Finding God이라는, 하나님을 발견하다, 이게 원제목인데, 한국 번역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는 이 책에서 레리 크랩은 고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혹독한 은혜이다. 여러분, 이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혹독한 은혜예요. 혹독한, 하나님의 혹독한 자비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걸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혹독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혹독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을 여러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여러분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보화를 캐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보화를 캐내야 돼요. 무엇을요? 나의 죄인됨을 캐내야 돼요. 이 고난 속에서 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는구나. 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는구나. 나의 죄악됨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내 힘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내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믿을 만한 분은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통장에 모아놓은 돈도 아니고, 내가 믿을 만한 분은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보화를 캐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했고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도다라는 이 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터져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